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9장입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후가 요람을 반역해서 요람 왕을 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요람 왕이 길르앗 라못, 이 요단 동편 땅이죠. 요단 동편에서 아람 나라와 싸우다가 부상을 당해서 치료차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예후가 엘리사 선지자가 보낸 그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아합의 집에 반역을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예후는 요람을 반역해서 군사를 이끌고 그 이스라엘로, 그 요람 왕이 있는 그 이스라엘로 향하여 갑니다. 이제 예후와 함께 하고 있었던 군대 장관들에게 명하여서 아무도 이 길르앗 라못에서 나가서 이 요람의 이 반역의 소식을 이스라엘에 있는 요람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후는 이 병거를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가게 되죠. 이스라엘 망대의 파수꾼이 보니까 멀리서 누군가가 병거를 타고 군대를 이끌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보고를 하죠. 요람은 말 탄 군사를 보내서 평안하냐 묻게 하게 하였고, 요람이 보낸 기마병이 나가서 그 예후에게 그런 질문을 하지만 다시 오히려 요람을 예후를 따르는 그런 병사가 됩니다. 다시 요람 왕이 기마병을 보내서 예후에게 누군지 모르죠. 요람 왕은 모르고 그 누군지 모르는 그 군사에게 평안하냐 묻게 하지만 그 기마병도 돌아오지 않았고, 드디어 가까이 온 그 병거가 마치 그 예후가 미친 듯이 병거를 모는 것과 같다라고 하자, 요람 왕은 그 아하시아 왕과 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요람 왕을 병문안하러 올라왔다가 요람 왕과 아하시아 왕이 함께 병거를 타고 나아갔습니다. 아마도 이 요람 왕은 말을 몰고 오는, 병거를 몰고 오는 그 모습이 예후와 같다고 하자 예후가 반역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어떤 소식이 있는지 그 맞이하러 아하시아 왕과 함께 병거를 타고 나아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요람이 예후를 만나서 묻죠. 평안하냐 물으니 예후가 이제야 대답을 하기를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라고 대답합니다. 평안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 요람이 그제서야 예후가 반역한 줄 알고 도망을 치지만 요람은 예후가 쏜 그 화살에 염통이 뚫리고 심장이 뚫리고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봇의 밭에 던져집니다. 오늘 보면 이 예후가 그 요람이 그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요람의 장관 빗갈에게 했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후가 그 요람의 군대 장관 빗갈에게 그 시체를 가져다가, 요람 왕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그 포도원이 있던 그 밭에 던지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후반부입니다.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그러니까 예후와 빗갈이죠. 예후와 빗갈이 함께 말을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자, 요람이 예후의 이 반역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대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합 집안을 향한, 이 요람이 아합의 아들이죠. 이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었고, 그 중에서도 무엇에 대한 심판이었는가? 그러니까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우리 열왕기 상 말씀에서 기억하시죠? 아합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는 욕심을 내서 그 포도원을 가지려고 다른 포도원을 주던지 돈을 주고 사던지 이렇게 그 포도원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나봇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나누어 주신 이 땅을, 유산으로 주신 땅을 왕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파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음모를 꾸며서 나봇을 돌로 쳐서 죽이게 하죠. 그리고 그 땅을, 그 포도원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채소밭을 삼았다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 나봇의 억울한 죽음을 보셨습니다. 이 나봇이 죽을 때에 그 아합 왕이 직접 있지 않았어요.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서 돌로 쳐서 죽게 했는데,
아합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죠. 그러나 아합이 나봇을 이 억울한 그 죽음을 죽게 하였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고 오늘 말씀에 아합에게 선지자가 와서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했던 그 말을 이제 이 예후가 들었다는 거죠. 그 핏값을 갚으신다는 겁니다.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고 이 토지에서 그 피를 흘려서 얻은 이 땅, 이 나봇의 땅에서 너에게 그 핏값을 갚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합에게 이 핏값을 갚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예후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뭐 얼마나 대단한 거였다고. 물론 아합이 보기에 참 아름다운 포도원이었고 또 자기의 그 땅과 가까웠기 때문에 물론 그런 좋은 모습이었겠지만 그래도 그 일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그런 심판과 진노를 받을 것을 생각했다면 그 나봇의 포도원이 그만큼이나 귀한 그런 포도원으로 여겨졌을까?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이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위한 심판을 하실 것을 알았다면 그와 같은 일을 했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세벨이 사실은 아합은 그 나봇이 포도원 팔기를 거절하였을 때 그것을 더 빼앗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아주 끙끙 앓고만 있었습니다. 속상해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아내 이세벨이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속상해하냐면서 자신의 그 음모를 꾸미죠. 그리고 나봇을 억울하게 죽게 만드는데 아무것도 아닌 일인처럼 그런 악을 행하는 모습을 우리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행했던 그 악에 대한 그 결과를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지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리고 당연히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가져갔던 그 나봇의 포도원. 하지만 그 죄에 대한 그 결과는 아합의 집안을 물론 여기서는 이제 아합의 아들 요람이죠. 그리고 이후에는 이세벨을 향한 그런 심판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던 그 작은 그 죄에 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고 그것에 대한 심판으로 갚으신다는 것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에 대한 것들 어떻게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까? 별거 아니라고 이 정도는 큰일 아니라고 누구나 다 이 정도는 행하면서 죄 지으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가볍게 그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기억한다면 오늘 이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그 피를 이 토지에서 내가 빼앗은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행하는 그런 작아 보이는 죄들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순전하고 또 정직하고 공의롭게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작아 보이는 일들 속에서 작아 보이는 죄악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결코 가벼이 여기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순전하게 또 거룩하게
또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수롭지 않은 듯이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빼앗은 그 결과가 이 아합 집의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엄위한 주님의 심판의 앞에 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삶의 작은 죄라도 다 끊어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또 주님 인도하심에 따라 온전히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